시험도 은혜입니까? 고난도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했는데 때때로 하나님 그러나 고난은 아닙니다. 시련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뒤늦게 돌아서 지나가서 보면 그래, 맞아. 그때 그랬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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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참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참 갈등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고 시련도 고난도 은혜인 줄 알지만 감사로 받으면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나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쉽게 이해되질 않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역설인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인간이나 받지 연약한 자나 받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가 시험을 받으셔야 할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시험 받으신다, 그 이해가 안 돼. 야고보서 1장 15절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구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거기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랬을 때 그 시험은 유혹이거든요. 또 누구도 유혹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다? 여기에 나오는 유혹은 시험은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인데 우리는 하나로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된 게 많아요. 하나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테스트한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테스트가 맞고 또 다른 시험은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 유혹, 템테이션. 근데 그것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된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얘기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혹시 그냥 테스트, 메시아로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시험 받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니까. 인간이나 시험 받지. 근데 이 단어가 유혹이에요. 유혹. 예수님이 유혹.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시험입니다. 그것도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데 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가신 거, 마지못해 가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담아서 얘기하면 성령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마귀의 차원에서 보면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기 위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하면 분명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귀는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누구도 넘어지게 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합당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골탕 먹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한 시험이고 또 마귀는 그것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혹한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알죠.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 굶주리고 허기 지십니다. 지쳐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가 가장 약한 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을 한 거죠. 싸움을 건 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보신 분들은 아시고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보셨지만 돌이 그냥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온통 돌입니다. 온통 돌. 나무 풀하기 풀조각 하나 없고 나무 조각 하나 없는 온통 시뻘건 그래서 광야 같았어요. 그 돌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나타난 일이 있었죠. 세 가지. 하늘이 열렸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 마귀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사람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할 줄 알아? 내가 그런 능력 없을 줄 알아? 해보려고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 가지고 왜 굶고 있어? 왜 금식하고 그렇게 지쳐 있어?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너 먹어 배부르고 그리고 지금 네가 위해서 온 이 백성들 얼마나 굶주리고 있니? 그들에게 배불리게 먹여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뭐라 그러겠어? 아, 하나님의 아들 맞다. 메시아가 오셨다. 추앙하고 다 따르지 않겠어? 이게 쉬운 길인데 너 능력 없는 것도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런 것이 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능력 있으면 너나 배불리 먹고 살면 되지. 무슨 사명이냐. 이게 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시험이잖아요. 너나 잘 돼야지. 무슨 사명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주님 섬긴다 그러고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고 너나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복 주신다며. 너나 잘 살면 돼. 무슨 전도는 무슨 전도야. 헛된 꿈 꾸지 말고 너나 잘 살면 되지. 능력으로.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고.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시험에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들어서 다치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마귀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마귀가 그 말을 받아요. 그래, 맞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요.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명령해서 네 발이 바위에 돌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받들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아니냐. 말씀으로 산다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과연 주실까? 네.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주실 겁니까?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주실 겁니까? 마귀의 시험은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랬으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거고, 그리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와, 정말 메시아가 맞네, 환호성을 듣게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거고, 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왜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유대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들이 그 기적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사느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 그러면 그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거 아니냐. 오병이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제자들도 거기에 좋아가지고 막 부안해동하고 예수님 피하셨죠.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번 순례여정에 다녀오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시험 받으신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높은 곳에 서서 보니까 한쪽에 저 산등성이 너머에 여리고가 보여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그 대추야자 드셨죠? 그 대추야자가 여리고에서 난 거예요. 종려나무 여리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거기는 그렇게 기름진 땅이에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려집니다. 거기에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던지. 네, 거기서 우리 교인들이 그냥 서로 뭐 오렌지도 사고 포도도 사고 그래서 계속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기름진 땅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푸른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산 위에서 보니까 그게 다 보여요. 저 등성이 너머 여리고가 보여요. 뒤를 돌아서 반대쪽을 보니까 저 산등성이 너머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보이고 여리고의 기름진 것이 보이고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예수님도 보시지 않았을까요? 자, 이거 보이지? 광야에 지나가다가 풀 한 폭이 물 없는 그곳 지나가다가 파란 거 보니까요 눈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거 다 한 번에 줄게. 눈 딱 감고 내게 절하기만 하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눈 한 번 감고 절하면 되는데 다 네 거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는 유혹이 이런 거 아닙니까? 딱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많이 넘어가요.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래 한번 눈 딱 감고 하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마귀를 숭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우상 앞에 절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거 그냥 한번 그냥 하는 거지. 네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참 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 위험한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과연 이 모든 걸 줄 수는 있는 걸까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가면 시험하는 자라고 바뀌어요. 시험하는 자고 넘어지게 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눈 한 번 딱 감고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세 번 시험할 때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째도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만일. 첫 번째, 두 번째 만일은 가정법입니다. 영어로 if, 만일 그렇게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 번째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 전혀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불확실한 건데 조건으로 내밀면서 하는 거짓말. 마치 도박하듯이 네가 만일 이렇게 해서 하면 도박이. 그 속임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1절에는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앞에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 당하시고 난 뒤에,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갈릴리로 가셔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을 우리도 당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여정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우리 대신 시험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당하셔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여주셨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느 분이 불치병을 앓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고칠 수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지금 현대 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멘 되죠? 하나님 그러시고 그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 의술로는 안 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옛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리 아니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 잘했지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봐 걱정이 되더래요. 뭐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런 거 같은데 또 그렇게 정말 그러시면 어떡할까? 참 사람은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 그러나 봐요. 믿는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그 믿음이 나의 유익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다니엘서에 있지요. 다니엘의 제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신상 크게 만들어 놓고 다 여기 절하고 경배해라. 제 친구가 안 했어요. 잡혀갔습니다. 풀무불에게 던져놓는다.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네가 절하면 살려줄 거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풀무불 용광물에 펄펄 끓는 것에 집어던질 거야. 어느 신도
건져내지 못한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그럴 것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번역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주시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했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계신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풀물표 속에 던져 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 그런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겠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표현되는 말은 그 다음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지. 거기에 혹시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또 자격을, 그의 실력을 기적으로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 말 잘했다. 말씀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 말씀 네가 믿으면 그 말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시험해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님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그러면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믿음, 이거는 기적으로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능력이나 영광이나 어떤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잡으려고.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맞섭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꽂으라고, 집어넣으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다 물리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십자가 앞에 두고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성도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어떤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떡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것은 결코 성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위해서 살려가는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 지고 우리는 십자가 아닌 영광의 길 걷겠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걷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그 길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죠. 그때서야 비로소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현우한테 수도 없이 읽어준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읽어줬을 것 같은 기억이 나는 그림 동화책입니다.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제목. 아시는 분이 있네요. 권정생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고인이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빌뱅의 언덕이라고 자기 산문집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는 못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못했다. 내가 필요할 때면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잊어버렸다. 그를 믿으면 병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했지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자기 고백을 했어요. 믿는데 사랑하지 않았대요. 이분이 쓴 책이 그 강아지 똥입니다. 흰둥이 강아지 한 마리가 똥을 쌌어요. 더러우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더러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슬펐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더러운 똥인데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느 보슬비가 내리는 날 땅에서 파란 것이 솟아올랐어요. 민들레입니다. 싹이 튀었어요. 너 이름 뭐니? 민들레. 민들레. 나는 조금 있으면 이쁜 꽃을 피운다. 반짝이는 꽃을 피운다. 어떻게 피우는데? 궁금했습니다.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에 부러웠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한데? 그랬더니 이 민들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따뜻한 햇살도 주시면 꽃이 피어. 야,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비도 하나님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데 네가 거름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 반짝이는 꽃을 피울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이 강아지 똥이 너무 기뻐서 민들레를 안아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고 깊은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오늘 가서 또 읽어주세요. 이 권정성 선생이 자기는 예수를 믿었지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는데 그는 평생 허름한 집에 살면서 교회 종지기로 살았습니다. 예배당 종치면서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재산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눠줬다고 해요. 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렇게 낮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강아지 똥에 비유해서 쓴 글입니다. 쓸모없는 것 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도 민들레를 안아주니까 민들레가 그 더러운 똥 때문에 꽃을 피웠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강아지 똥보다도 못한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욕심 탐욕이 가득한지.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십자가는 주님 지고 영광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말에 좋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다가 혹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런데 주님 따라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떡으로 살아, 성공해서 살아,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나에게 절해, 내가 다 줄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쓸모없었던 그 똥을 통해서도 민들레가 꽃을 피웠듯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인데, 세상에서 가장 고생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속엔 가장 추악한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인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타협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고 시험 당하셨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시험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